영국의 루이스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어느 시골 마을에 대장간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지지리도 못 사는 그러한 부부인데 항상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늘 고민이 많았던 이 루이스 황제는 소문으로 듣던 그 대장간을 몰래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고 대장간을 찾아갔습니다. 집 근처에 가까이 가자 집안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드리는 쇠소리와 함께 들리는 노랫소리는 천상의 소리와 같았습니다. 황제가 그를 불러 세우고는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무엇이 즐겁고 행복해서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장장이는 내가 지금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니 내가 기쁘고 기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무슨 노래를 부르던데 그 노래 좀 다시 들려줄 수 있겠어? 이렇게 왕이 묻자 이 사람은 지체 없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찬송을 이제 이 황제에게 불렀더니 황제가 물었습니다. 2절은 없소? 예, 2절은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내가 2절을 좀 만들어 주면 어떻겠소? 그러니까 좋지요. 그러면서 이제 2절을 이 황제가 만들어서 부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났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환경, 조건의 영향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적으로 거기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깊은 감옥에, 차가운 감옥에 갇혀서 발은 착고에 채워지고 그리고 배고프고 고달픈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영위하면서 이 기쁨의 서신을 만든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은요 계속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오늘 본문에도 몇 번씩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환경이 좋은 데서 기뻐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환경이 어떻게 보면 최악인데도 거기서 기뻐하라. 너희들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미친 사람 같을 수도 있어요. 병 들었으면 막 원망하고 단식하고 그래야 되는데 병 들어도 찬송합니다. 병 들어도 찬송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안병동에 가서 찬송 소리를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감격을 받았어요. 찬송 소리를 듣는데요, 그 찬송이 안병동에서 들려나올 때에 제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찬송을 다 듣고 거기를 떠났습니다. 병 들어도 찬송해요. 실패했는데, 파산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지언정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인생에 문제가 가득한데 앞길은 꽉꽉 막혔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해요. 심지어는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해요. 죽어가면서도.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요, 미쳤다고 그러죠. 미쳤다고. 예수쟁이들 다 미쳤다고.
그렇다면 도대체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in 그리스도. in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in 그리스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아주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 완전히 기본 사상,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농축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서신했어요. 열쇠 서신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 열쇠 서신에서 146회나 기뻐하라고 in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이렇게 기뻐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죠.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주 안에서 평안하라,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이걸 부인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잠시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지만 사라집니다. 명예와 지식도 사라집니다. 건강도 사라집니다. 친구도 사라집니다. 미모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미모 유지하려고요, 안간힘을 쓰고 얼굴 성형하고 다리 성형하고 뱃살 빼고 그래도 가는 세월을 못 막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요, 늙음이라고 하는 게 자꾸 슬프게 느껴져요. 길을 가다가 노인들이 허리가 구부정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떼놓는 것 자체를 힘들어할 때, 그걸 볼 때 뒤에서 마음이 아파요.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몸은 구부러지고 걷는 것도 힘들고 눈은 침침하고요, 눈곱도 끼고 귀는 안 들리고 머리는 빠지고 기억력은 없어지고 세월이 다 우리 젊음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 이렇게 제 사진하고 우리 아내 사진 20대, 30대, 50대 이런 사진들을 이게 쭉 붙여놨어요. 게시판에 옆에, 냉장고 옆에 게시판에도 이게 쭉 붙여놨어요. 근데 제가 착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젊고 예쁘고 잘생기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그러셨겠죠. 큰 인물들 하셨던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사진 찍기가 싫어요. 사진 찍기가 싫습니다. 사진 찍기가 싫으면 이제 늙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리 찍고 저리 찍고 아무리 폼을 잡아도 다 그게 그거예요. 보니까 사진 나오면 사진 이제 안 찍는다. 이건 제가 사진 거의 안 찍습니다. 이제 찍어주기만 해. 찍어주기만. 우리 아들들은 그냥 아무거나 척 걸쳐도 참 멋있는데 우리는 이것저것 챙겨 입으려고 해도 안 멋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물론 옛날에는 그렇게 막 할 때 뭔가 멋있다고 생각될 때는 또 입을 옷이 없었어. 또 뭘 걸칠 게 없었어. 참,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세대를 지내신 거야. 불쌍한 세대. 목사로서 여러분들 보면 참 마음이 슬퍼요. 그 젊었을 때 여러분들 모습을 제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젊었을 때 아름답고 예뻤던 얼굴들, 또 그냥 막 주방으로 막 본당으로 층층대를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 이제는 늙고 그리고 걷는 것도 힘이 들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목사가 참 마음이 슬퍼요. 늙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 모든 젊음을 다 앗아갑니다. 미모, 젊음, 세월 가면 다 사라집니다. 어느 누구도 다 사라집니다. 다 비슷비슷해져요. 여러분, 늙음을 누가 맡겠습니까? 세월을 누가 맡겠어요? TV에 이제 뭐처럼 안 나오던 그러한 그 탤런트들이 얼굴을 비출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모처럼 안 나온 거 한 1, 2년 이렇게 안 나왔다가 모처럼 나온 거. 많이 늙었네, 저 사람도. 이런 생각을 우리 가끔 하죠. 우리는 매일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사니까
늙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모처럼 만나면요, 정말 엄청나게 늙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미모 관리를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세수하고 로션만 하나 찍어 바르고 그냥 끝인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늙겠어요, 나이에 비해서. 모처럼 동창을 만났는데요,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 친구하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늙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 그것에 우리가 올인하게 되면, 그 기쁨이 사라질 때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사라지게 되므로 절망하게 됩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살아가는 사람, 어느 날 돈이 무너졌을 때 그 사람 살지 못해요. 건강, 이거 올인하는 사람은요, 건강이 없어졌을 때 살지 못합니다. 외모 때문에 기뻐했던 사람이면 늙어질 때 슬퍼하게 되고, 지위와 권세 때문에 기뻐했던 사람이면요, 그 사라졌을 때 슬퍼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찾을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288장입니다. 288장의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가 288장은 파니 크로스비가 1873년에 지은 찬송입니다. 이 크로스비는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감기에 걸렸다가 의사가 잘못 처방해서 약을 잘못 먹는 바람에 실명을 하고 말았어요.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얼마 후에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이 크로스비는 할머니에게 맡겨졌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던 할머니도 크로스비가 11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38세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또 질병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90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찬송을 지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이것도 파니 크로스비의 찬양이에요. 너 이제 흉악하나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정말 수도 없이 우리들이 부르는 이 찬송을 다 크로스비가 만든 곡이에요. 여러분, 맹인처럼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늘 보기 때문에 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데, 여러분, 볼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사는 줄 아십니까? 이 파니 크로스비가 맹인이 되어서 평생토록 만든 곡이에요, 이게. 그가 환경에 억눌렸다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살았겠죠.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기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 기쁨은 분명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아니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는 기쁨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왜 기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기쁜 이유가 첫 번째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다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 기독교에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우연히.
우연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를 세우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죠. 그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에서 벼루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망다니던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 다윗을 연단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사업이 실패해서 땀 무너지기도 하고요.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고난이 닥칠 때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이해도 안 되고 원망도 나올 거예요. 하지만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섭리가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주시는 것을 믿고 거기에서 이루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요셉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거 전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13년의 세월 동안 요셉의 삶은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었어요. 요셉이 잘못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정말 그 속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성실하게 이 삶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정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오는 계속 고난이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요셉은 한 번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만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삶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는다면 원망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렸다고 원망하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원망하면요, 하나님의 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셨어요. 홍해로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럴 것이냐? 아니죠.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그 연단을 이렇게 거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꼭 데려가시는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신명기서 여러분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낮추시고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이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혹시라도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들, 어렵고 힘든 중에 계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과정이야.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야. 이렇게 믿으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왜 기쁘냐?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게 구원입니다. 이 세상은 슬픔도 많고 고통도 많고 아픔도 많고 질병도 많아요. 병원에 가보면은요, 아프신 분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물론 감기가 찌그러한 작은 질병으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암에 걸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것이 다시는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그곳에 갑니다. 언젠가 우리가 그곳에 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 늙고 병든 몸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몸을 주시는 그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금방 돌아가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몸을 가지고 천국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49절까지 말씀 보세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즉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즉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 금방 지나갑니다. 오하는 사이에 70대고 80대고 90대고 그러다 갑니다. 지난 한 해 또 올해 우리와 그래도 가까웠던 분들이 많은 한 해 세상을 떠났어요. 송대관, 오빠 이상용, 김수미, 이순재, 전유성, 안성기, 얼마 전에 이해찬. 나이 순대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갑니다. 금방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 것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소중한 날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닥친 인생의 문제 때문에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매일 통곡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날수대로 정말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그는 부잣집 대문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부자가 떨어뜨리니 이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요 이 땅에서 막 호화호식 가고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죽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곳은요 물 한 방울에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25절 보세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우리는 언젠가 이제 다 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들이 아파트, 땅문서, 통장에 있는 여러분 잔고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갈 것 같아요.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언젠간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제 살아서는 안 되고 마지막 우리가 숨을 거둘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눈 감으면 천국에 가 있을 것이냐 지옥에 가 있을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또 이웃들, 친척들, 자녀들 예수 믿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와 같이 떵떵거리고 살아도 마지막에 예수 안 믿고
지옥불에 던져지면 그는 영원한 시간들을 고통 속에 지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요,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사고도 위험도 질병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제 사고가 나가지고요, 유언 한번 못하고서 죽을지 몰라요. 지난달인가요? 바람이 엄청나게 심하게 불 때에 여러분 지나가던 행인이 간판이 떨어져 가지고서는 그거 맞아가지고 죽지 않았어요. 누가 여러분 자기가 지나가다가 간판이 떨어져 가지고 머리에 맞고 죽을 줄 알았겠어요. 죽을 줄 알면 누가 그 길로 가겠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언제 차를 몰고 가다가 땅거짐에 있어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고와 질병이 언제 내 차지가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확실히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니까 앞으로 한참 더 살 거야. 그는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있는 것이고 안 주시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의 문제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 땅의 것들만 여러분 너무 목매어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지금 눈 감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에는 이 카타콤베가 있어요. 카타콤베 유명하죠. 지하 공동묘지인데 당시 로마에 가난했던 사람들은요, 그들 가족을 위한 무덤을 땅 위에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역 곳곳에 이 흩어져 있던 자연동굴에 그의 가족들을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로마의 이교도들은 자신들의 무덤을 네크로폴리라고 했어요. 네크로폴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들의 장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굴 속에 몰래 시체를 숨기고 장사 지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의 무덤을 체메트리움이라고 그랬어요. 체메트리움. 이 체메트리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잠자고 있는 중, 쉬고 있는 중, 깨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민초들은 로마의 핍박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이 지하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밀 집회, 비밀 예배 드리고 죽으면 그곳에다가 시신을 묻었어요. 물론 생활은 이제 땅 위에서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지하묘로 찾아와서 어떤 사람은 6개월 이상 그 지하묘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생활했다고 그럽니다. 이 무덤 속의 토굴들은요, 일정한 방향이 없어요. 그냥 불규칙하게 미로로 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으면은요, 영원히 그곳에서 못 나온다고 합니다. 5년 전에 길을 잃은 일본 사람은요, 아직도 못 나왔다고 합니다. 이 가이드의 농담이래. 나중에 들으니까 우리 진짜인 줄 알고 진짜냐고 그랬더니 농담이에요 그러더라고. 이 무덤의 깊이는요, 지하 4층에서 6층 정도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도 끝이 없는 미로가 계속이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잘 믿어보자. 하나님 잘 믿어보자. 마음껏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살자. 여러분 이 땅에서 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요, 그렇게 살겠습니까? 저 영원한 나라, 저 영원한 천국, 그곳이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생에 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상황에 관계없이 거기에서 그렇게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요, 곳곳에 그 기독교인의 상징인 물고기, 그리고 평화로운 그러한 비둘기, 구원의 방주, 길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가는 예수님, 이러한 그림들을요, 곳곳에 그려놓았어요. 그들이 햇볕도 안 들고 냄새나는 그 지하 무덤 속에서 그렇게 기뻐하며 신앙을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너무 크니까 가난도 문제가 안 됐고 고생도 문제가 안 됐어요. 토굴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잡히면은 맹수의 밥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도 문제가 안 됐어요. 시체하고 같이 지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요즘에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서 실직을 하거나 먹고 살 길이 점점 힘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병 때문에 지쳐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런 고통과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문제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승리의 셈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 현실이 힘들어도 그것을 날려버릴 수 있는 기쁨.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기쁨의 셈인 줄로 믿습니다. 설사 내가 거지 나사로처럼 초라한 생을 살다가 간다 해도 절대 후회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내가 천국 백성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참 피로하고 비천하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도 받지 못하고 멸시받는 인생이다 여러분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폐쇄된 생활을 하고 싶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는 언젠가 이 땅의 생이 끝나면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내 이름은 저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